안녕하세요. 전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이사야 39장을 바라보며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았나이까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무엇을 보았나이까라는 제목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 있었는데 보여준 것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보여줘야 할 것이 있었는데 보여준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죠. 그 사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적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적을 궁금해하여 물을 때 그들이 보여줘야 할 기회였습니다. 아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결국 그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힘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럴 만한 사람이니까 이적이 있을 만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보고자 하셨다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버려 둠으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려 하셨습니다. 그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함으로라고 했지요. 그 심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여줬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찬송, 경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여줘야 할 것은 없었고 그 안에 드러난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 했는고? 교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만과 자기 사랑밖에 없는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은혜로 되어진 자녀가 잘 되고 무언가 아름답다라고 느껴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에 무언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분 찬송 드려야 될 자리조차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으시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사업이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럴만하지, 나니까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게 차오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걸 지적하듯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교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고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죠. 그 선언하는 장면의 내용에서 가장 결정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 같았습니다. 그 마음속 심중에 뭐가 있는가 보여주는 끝판, 마지막 결정체 같다고 저는 표현했는데 39장 8절이었는데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사는 날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 마음의 결정체 뭐였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이 위험한 순간에 너희 가정이 다 바벨론 포로로 갈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환관이 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날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기 중심성, 지금 나의 상황에선 안 벌어질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어두운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이사야 39장은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상태 실패라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으로 분류된다고요? 좋은 왕이요. 예. 우리 인간의 좋은 모습,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아가 허망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걸 아는 것,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간의 실패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다가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가는 그 사람의 실패 그대로 끝내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실패의 다음에 나오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오늘 40장 시작 첫 구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철저한 실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장면에 그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져요?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집니다.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극적이라고 표현했냐면
39장의 끝절에 너희 완전히 진짜 이 정도구나. 결국 너희 다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 너 죄가 관영했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한 게 39장이었는데 39장 끝나고 40장 처음에 시작하는데 갑자기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반전이냐면 39장 끝과 40장 1절 사이에 아무런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뭔가 회개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라고 하는 무언가 달라진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전이죠. 근데 이 반전의 내용도 이유도 설명합니다. 이게 1절인데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합니다. 이 반전을 만드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조건과 상황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딱 하나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전부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겠다 하십니다. 기쁘십니까? 아멘. 기쁜 역시 믿음의 형제가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위로가 필요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있는데 참 내가 그 위로가 필요했어라고 하는 순간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이번 주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하는 느낌 또는 소개할 내용이 있으실까요? 각자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형편에 위로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나는 진짜 이런 위로가 필요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위로,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백성의 위로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로와 좀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 위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 말과 행동이 나에게 변화를 주어서 내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 슬픔을 달래주는 것,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에서는 따뜻한 말, 공감이 있겠죠. 너 힘들구나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래 너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이 한편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일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안정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우리에게 주는 위로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 저번에 썼었는데 금융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뭔지 모르겠는 분도 있으시죠. 혹시 예은이는 금융치료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예. 예은이도 알면 다 아시겠네요. 금융치료 뭔가요? 예. 엄마가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엄마가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 예은이가 자기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한 5천만 원 되는 돈을 엄마에게 용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 돈은 없습니다. 예. 주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죠. 예. 금융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무언가의 변화, 상태가 가져다주는 기쁨 또는 고통이 줄어듦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막 필요했는데 5천만이 생겨서 내가 생각했던 고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고통의 상황은 아니고 내가 마음 가운데 정서 가운데 우울했는데 내가 무언가 기쁜 일을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플러스의 요소로서 무엇가 주어졌을 때 그때도 위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고통은 감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상태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더해지는 것을 통해 상태의 변화죠. 그걸 통해 우리는 위로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일 겁니다. 크게는 정서적인 것에 위로가 있을 거고 상태 변화에 대한 다른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말하는 오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말하고 시작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이 참 위로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 참 위로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으로 인한 위로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내 기분이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화예요. 감정이 지금 또 다운됐는데 다시금 괜찮아지는 것. 내 상황이 다 원래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나아지는 것. 미래적인 것, 앞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오늘 위로는 이미 하신 일, 그것이 위로입니다. 이미 하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주어진 위로입니다. 이미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의 위로가 참 위로라면, 참 위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 내 마음 상태가 변해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다. 제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중에 뭐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건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1문이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1문 1답이 있는데 1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살아서 죽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위로에 관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위로랍니다. 성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가 위로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가 위로라는데 이게 위로인가? 예,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가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정말 복음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는 것은 나 이상의 어떤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요. 결국 그 말은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입니다. 나라는 정말 순간 찰나 같고 미물이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로서 전부 책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내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단순히 이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영원의 삶에 관한 것만 또 아닙니다. 몸도 영혼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과 나를 책임진다라는 사실이며 선언이며 동시에 나의 영도 몸도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다가오길,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심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선포하래요. 뭐라고 선포하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어의 설명이 어떤 거냐면 마음 위에 말해라 이런 겁니다. 마음 위에 말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이기도 할 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곳일 것이고 결국 그 말은 그 사람 존재에게 말하라는 말일 텐데 이 말은 뭐냐면 말투가 이런 겁니다. 막 뭔가 나무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질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꾸짖는 말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막 따뜻한 말, 속삭임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라서 위로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너의 마음에 닿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또한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예언을 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
외쳐라가 3개 나오는데 그게 다 뭐예요? 첫 번째, 정해진 고난이죠. 노역의 때 그 기한이 다 끝났다, 다 찼다. 또한 두 번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3가지를 하는 겁니다. 정해진 노역의 때가 찼다는 것은 그것이 기한이 있고 그것이 끝나, 이미 끝나. 또한 죄악의 사함, 죄의 문제로 그렇게 포로되어 가는 거니까요. 죄에 사로잡혀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사함 받았다. 그리고 배나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죄에 대한 심판이 충분히 행해졌다라는, 그러니까 모자람 없이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듯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선포의 내용이 지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이어지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위로하라 하고 그 고역이 끝났다. 하나님의 그 포로된 거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하라. 끝났다라고 하면서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일까요? 이 말은,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 왕의 행차 때 하는 선포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앞서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실까요? 끝났다라고 하면서 선언하는 그 끝나는 이유 또한 묘사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행차하십니다. 어디로요? 이 땅으로요. 광야 같은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오셔요. 한복판으로 오십니다. 그러함으로 친히 내려오심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뭘 마주하는 거냐?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출발하셨다. 이미 행차하시는 그 하나님 출발하셨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마주하고 준비하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4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모두 봅니다. 어떻게 봐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그분을 마주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의 영광을 기쁘게 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주목하여 보실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은, 선포된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미 말씀이 사실이고 이루어진, 확정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표현 자체가 완료형입니다. 사실로서는 지금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들은 포로로도 아직 안 잡혀갔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패역하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야라고 선언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인데,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로한다. 그분이 건져내신다. 반드시 한다. 왕이 횡차하신다. 얘기를 주구장창 쭉 쓰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앙에 자정하여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아름다우심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최종 결정되어 있는 승리로 마주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로가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이 사실이 위로라는 말씀에 대한 것들은 아멘 하는데 명제로서만 머물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실상 우리는 이 사실보다, 이 진리보다 감정에 더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더 가깝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좀 멀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일로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러이러한 일이야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 상황 충족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통장의 잔고가 나에게 더 현실적인 느낌의 위로이죠. 오히려 그것이 좀 더 텅 비어 있는 것이 나에게 공허함이라고 하는 감정의 소리가 나에게 말하는 게 더 현실적이죠.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말씀보다는 지금 순간의 찰나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태가 더 정확한 팩트처럼 다가옵니다. 그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찰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이렇게 정리하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주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상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실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영원함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잡히고 나의 감각, 우리 감정을 막 좌지우지하는 여러분의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무언가의 상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더 크심, 영원하심,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금 나에게 일희일비하는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에게 영원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도가 영원한 것을, 실제 사실을 보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가까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그 상황은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래요.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러니까 전령입니다. 전령에게 외치는 거 외쳐라 했습니다. 근데 전령이 되묻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외칠까요? 이렇게 했더니 답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일 겁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상태, 모든 것이 순간 찰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점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영원이라는 시간에 점 하나도 못 될 만큼 아주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원을 살 존재인데 이 땅에 그 찰나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일희일비하듯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 그 찰나 속에서도 쪼개도 순간 중에서도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랍니다. 이 말이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간의 존재가 찰나이고 없어져 버릴, 시들어 버릴 건데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말해요?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뭘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무언가일 겁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비유로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위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되면 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들의 꽃 같다고, 찰나라고,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의 능력도 성취도 젊음도요, 건강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열심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것도 계속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상태,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요. 풀은 마릅니다. 7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그 설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꽃이 시들고 풀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기운이 올라올 때 그것 때문에 말라버리는 거고요. 꽃이 시들어버리는 거래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도 그렇다니까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또 내가 이렇게 잘 섬겨야지 라고 한 열정이 얼마나 가던가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더 마주해야지, 하나님 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우리 결단합니다. 우리 매주 결단해요.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까요? 너무 빨리 시들어버려서 말도 못하겠죠. 예. 떠나는 순간 시들어버리는 것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가르쳐줍니다. 분명 토다 노트를 쓰면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이번 주 살았는가 결심을 확인해 봐야지,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한 주 했어요? 2주 했어요? 그리고 꼭 사라져 버리죠. 제 얘기입니다. 저도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묶여 있으니까 이걸 다시 지난주 설교가 뭔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설교한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의 상태가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가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 변화무쌍한 우리의 결심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의 그런 상황에 우리 수준에 들어오는 감정도 계속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을 붙들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든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으로 강하게 붙들었다로 승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 사실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씨름 싸움은 절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 붙들고 있냐에서 결판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 사실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니까요. 베드로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너에게 이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서는 것,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 시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래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시들어버리지 않는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영원히 서 있는 복음,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죠. 이 사실이 저희에게 유일한 위로이며 우리가 이 안에 모여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복음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복음을 붙들은 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생기는 열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움직일 힘을 주기 때문이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옮겨 놓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또는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또는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복종이었다면, 그 밖에 그 복음이 우리한테 선명하게 확인되어지고 확신 있게 다가올 때 우리는 복종이 아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쁨의 순종이요, 감격과 감사의 순종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인 이유는 자원한 마음이 우리한테 샘솟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의지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복음을 붙들 때 우리에게 열심히 샘솟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주시는 힘이요 동력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흔들림 없이 고정하여 바라봐야 될 시선, 그 하나님을 보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겁니다. 설명합니다. 이 설을 9절부터 한번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부터 한번 들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서 말해라 하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뭘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하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이것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하면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복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셈법에 맞지 않습니다. 계산법에 맞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들어 없어질 순간 찰나라는 것과 비교하면서 영원이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 셈법은 무엇입니까? 영원이신 하나님이 고작 우리 100년 남짓 삽니까? 순간 찰나를 사는 이 100년 남짓 사는 우리를 위해서,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영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계산법이 맞지 않죠.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너에게 위로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몸도 영혼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위로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인데, 천국의 영생의 삶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 분인데, 이 땅에서의 유한한 순간의 찰나의 그 점도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위로보다 더 크고 넘치는 영혼의 위로로 여러분을 마주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 없는 위로를 준다라는 사실을 경험합시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상황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문제, 상황, 실패,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의 선언, 아름다운 선포의 메시지, 그 소식을 전하는 자, 그가 말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라. 너에게 소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절과 11절에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어린 양을 품는 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팔이 두 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팔이 두 개 나옵니다. 무슨 팔입니까? 강한 팔입니다. 다스리시는 팔입니다. 그 강한 팔로, 다스리는 팔로 또 무엇을 하십니까?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로 안으신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 그 차원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사원이 다른 풍족함으로 여러분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네 안에 내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종종 표현되는 표현 중에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종종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봅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그 순간 그 질문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멈추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을 텐데 오늘은 한 가지 측면을 제가 소개할 텐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할 때 여러분에게 적용하여 질문하시냐고요.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지금 계세요? 왜 거기 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면 주님은 답변하실 겁니다. 사랑하니까. 네가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우리 안에서 소망이 없으며 우리의 위로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말하며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께 있다고요. 우리 밖에 있다고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아름다운 일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위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갖는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 이렇게 감정의 상태가 바뀌는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그 사실을 근거함으로 위로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위로라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내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위로를 소망한, 그리고 그걸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 그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